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에 모두가 다 힘을 내어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소개하시고 또 교회를 소개도 하시고 그런 소중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나라가 좀 염려스럽죠. 대통령께서 뜻하지 않는 계엄 선포를 하시고, 물론 입장은 이해하지만 계엄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 탄핵이 되시고 또 이제 또 탄핵 절차가 또 끝나면 물러날 가능성이 99% 같은데, 아이고 왜 일어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지만 자신의 소명과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하고 폐위시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대통령 세웠어도 본인이 주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면 점치고 사주보고 도사님 모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기도 어려우신 거고, 이제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을 좀 선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풍기를 조금 단계를 좀 낮춰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화 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독재 정권 속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틀을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재로 많이 권력자들이 해먹었다면 민주화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또 해 잡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진짜 민주주의였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민주주의가 뭘까? 민주주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링컨을 생각해 보면 알겠네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이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이었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적절한 이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주는 권력, 그러니까 국민 자체가 권력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틀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오늘날은 다수가결, 숫자 많은 걸로 가는 민주주의. 미국도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숫자가 많으면 대통령 되고 숫자 많으면 국회의원 되고, 그걸 국민의 뜻으로 보는 거죠. 국민의 뜻으로. 숫자가 많으면 국민의 뜻이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원치 않는 숫자는 불필요한 수인가? 그럼 국민 아닌가? 곤란하죠. 국민에 의한 정치라면 모든 국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미국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뭘 했어요? 노예 해방. 자,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이나 노예들을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람은 동일하다. 모두가 같은 사람이다. 인간은 동등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정말로 국민에 위한, 사람을 위한 거죠. 그게. 그랬는데 흑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옳다. 그렇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어디 사람이 있겠냐. 사람은 다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뜻을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숫자가 더 많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 또 저쪽에 남부 쪽의 사람들은 뭔 소리야?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가 농사짓고 뭐하고 우리의 재산권인데, 노예가 우리의 재산인데 그걸 다 뺏어가고 풀어버린다고? 어림없어. 링컨을 죽이자. 그것도 국민이죠. 국민에 의한 건데
한쪽 국민은 우리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한쪽에서는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디에 선을 둬야 되냐면 숫자 많은 것에 선을 뒀다면 노예 해방할 수가 없는 거죠. 다수가 결이 민주주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민주주의란 뭐냐? 아마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의 가치성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란 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지는 정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성경에 입각한 정치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헤쳐먹었다고. 민주 하면서 다 해먹은다고 정치인들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데.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 숫자 많으면 대통령 되고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가는 거죠. 교회도 숫자 많으면 되냐? 숫자 많아서 투표해서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를 뽑는데도 숫자로 뽑죠. 설교 듣고 누구를 찍을 거냐. 얼마나 슬퍼요. 그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죠? 원래 안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게 민주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들의 진정한 뜻인데 인간의 죄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에 입각한 선하고 거룩한 뜻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뜻으로 움직여져야만이 참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도 뭐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 알지 못하고 민주하고 자유,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데모할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뭐 죽을 자유도 있어. 뭐 이런 식이라면 무슨 자유였다고.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이만한 해도 되지 않은 상태여야 돼.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이미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즉 민주든 자유든 간에 뭐가 필요하냐?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갖출 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갖추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행해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저속하고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물든 세상에 무슨 민주요, 무슨 자유겠어요. 보세요. 가진 자들의 행포, 돈 있는 사람들의 월권, 갑질,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진정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다음에는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복잡해요. 또 이제 만일에 이제 탄핵이 이제 확실히 되면 또 투표해야 되고 또 그냥 또 그냥 몇 달 동안 시끄럽게 막 연설하고 다니고, 죄송해요. 좀 이상한 국민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하고 다니고, 난 그런 게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말이지. 참말로 그냥 충동질하고 다니고 막 뒤에서 돈 뿌리고 다니고, 그게 무슨 민주야? 인간의 탐욕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염려는 되는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염려는 40%는 하나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거 걱정하고, 12%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걱정하고, 10%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하고, 8%는 걱정거리인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 즉 염려라는 단 1%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니까. 우리 염려해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염려를 너무 안 해요. 그죠? 얼굴 봐요. 염려가 없어. 어디가 있어 염려가. 오늘따라 아무 생각 없이 와버려. 염려가 없어가지고. 이 염려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와서 기도 염려가 있으면 막 주야 그러는데 또 염려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6월절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유대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왜 걱정이 많아요. 뭐죠? 6월절인데 헌금해야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6월절인데 무교병을 사야 되고 포도주도 사야 되고 자녀 이제 성전에 가야 되니까 자녀들 옷도 새로 입히고 고기도 사고 나도 옷 하나 해 입고 부인도 옷 하나 해 입고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나 다 걱정해요. 자녀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떡 걱정, 고기 걱정, 옷 걱정. 그래서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자네가 말한 걸 내가 말해볼게. 무교병 얼마야? 5,000원입니다. 포도주 얼마인데? 10,000원입니다. 자, 옷은 5만 원이요. 아내 옷은 10만 원이요. 자녀의 옷은 3만 원이요. 고깃값은요 2만 원이요. 그랬더니 납비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어? 그냥 하나님께 다 합쳐보니까 21만 5천 원이구만. 하나님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래 그냥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러지 뭘 자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없어요. 하나님 떡이 없어요. 하나님 내 옷이 없어요. 하나님 부인 옷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좀 걱정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의 100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한마디로 하라.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한마디. 자,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목사님 세상 안 살고 교회에서만 사니까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르죠. 내가 더 염려가 많아. 내가 염려 좀 하지 마. 염려 좀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볼까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 있으면 좀 기도 좀 해라. 염려하고 또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은 술 먹는 거예요. 술 성질나 죽겠다고 되는 일 하나 술 먹고 나서 그러다 죽어버리죠. 무슨 염려도 그럴 일 있어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염려가 없게 해준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염려는 참 염려하면 병 들어요. 염려하면 병 생기죠. 이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어느 철학 교수가 25년 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였어요. 인기도 좋고 얼마나 강의를 잘하든지 박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집사님인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데 설교도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도 들어가니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교수 그냥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또 오해합니다. 내가 자기보다 잘할까 봐서 저런가? 그러면서 오해한다고. 또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그만둬. 목사님 하기가 쉬운 거 아니야. 그만둬. 그래. 또 친구들도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고 자기는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 철학 박사인데 대학 교수인데 그럼 또 일반 교회들이 또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 교회에서 모셔갔어. 다 가서 열심히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한 1년, 2년, 3년 됐나? 시간이 좀 지났다고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 만났어. 무슨 일로 만나서 어이구 목사님 반갑다고 어떻게 목회는 잘하고 계시냐고 보니까 그렇게 좋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아니 몇 년 사이에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고. 주의종 돼서 더 건강하고 더 좋아야지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수 일이나 목사님 일이나 똑같을 줄 알았어요. 나는 지식을 가르치니까 성경의 말씀과 지식을 가르치면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안 똑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선 대학 강의는 3개월 강의하면 학생이 바뀌어요. 근데 교회는 1년, 2년, 3년 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3개월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해도 돼. 근데 교회는 3년 전에 것도 못해. 10년이면 10년 것도 계속 새로워야 돼.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새로워야 돼. 왜?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하면 본문 내용 있고 그 내용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다르게 적용해서 또 은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아, 이렇게구나, 다르구나. 강의하고 조금 추가시키면 되거나 못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건 매주 다르고 또 매주만 다른 게 아니야. 뭐 매일마다 새벽도 있고 뭣도 있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것도 힘들고요. 그런데요, 또 하는 얘기가, 두 번째로는 나는 그 교수 때는 집에서 싸워도 부인하고 한바탕 하고 가도 에이 하고 가서 각종 가도 아유 우리 마누라가 한바탕 와서 미안해요. 거기서 가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싸우고 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갖고 설교를 못 하겠어. 혈기 낼 수도 없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만이 설교가 되지. 안 돼. 근데 지식은 그게 아니야. 단순히 지식 전달한 것과 마음과 생각을 전달한 게 꽤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누구하고 싸우거나 갈등해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해도, 학교에서 비난하면 교수는 강의 중에 막 욕해요. 욕해도 돼. 아, 그런 놈도 있어. 막 그럴 건데 설교 중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떤 인간이 막 그러다 이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하고 또 하여튼 평강을 유지해야 돼. 거기다가 영성이 있어야 돼. 그냥 지식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영적이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면 은혜가 안 돼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전하니까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야. 너무 복잡하던 거라.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예? 교수는 뭐 본 볼 것도 학생들 혼내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내고 나면 뒤에서 욕하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혼나고 나면 성적 안 줄까 봐 더 잘하잖아. 얘기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는 또 본을 보여야 돼. 헌금할 일 있으면 목사가 먼저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더 목사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뭐든지 본을 보여야 돼. 또 큰 교회는 몰라도 어지간한 교회들은 본을 보여야 따라오지, 안 하면 또 따라오지도 않아. 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지만 또 하나 있다면, 학교는 나는 잘했던 못했던 학교에서 좋은 월급이 펑펑 잘 나와. 그지만은 교회는 목사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입장이 달라. 주는 자고 책임지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야. 이게 또 복잡하구나. 이제 그때서 3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 하겠디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못 하겠대. 그래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걱정과 근심을 초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나 못 하겠습니다. 원대를 해요. 저처럼 별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뇨? 강정훈 선생 고개만 끄덕이지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보여서. 예. 자,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다가 죽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만 염려만 하면 죽어요. 사람은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건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창고 만들고 살디? 은행에다 통장 만들고 살디? 이제 그 뜻인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걔들은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지키고 입힌다. 들에 꽃을 봐라. 걔들이 뭐 특별한 거 하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가만히 있어도 다 잘 살아고 또 그 다음에 또 시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살아나고.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폼을 졌어도 백합화가 입은 옷만도 못하다. 솔로몬 아무리 비싼 옷 입었어도 솔로몬 옷에서 향기 나디? 백합화는 그냥 펑 터지면 취한다. 취해 양기가 얼마나 좋든지. 솔로몬의 그 비싼 옷도 백합화의 옷만 못한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다 너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도 오늘도 염려하고 계시죠? 돈 있으면 없어질까 봐 걱정 염려하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언제 있을까 염려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하지 마셔. 간단히 없으면 안 쓰면 되고요. 있으면 쓰면 돼야. 있으면 좀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는 야야 좀 네가 사. 그래서 먹으면 되고 있으면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성서적인 거 아닐까요? 인간의 염려 때문에 욕심부리 다 피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없다 보면 남 훔칠 수가 있는 거고 있다 보면 남에게 인색하게 굴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받고 없으면 좀 내가 나중에 있으면 줄 테니까 하고 좀 도움도 받고 사는 것이 인생 살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해주겠어요? 형제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쓰는 거지 뭐. 어떤 집은 징그러워가지고 잔인해가지고 부모님인데도 5살짜리한테 네가 나가 먹고 살으랴. 네 일 네가 해랴. 10살짜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거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요즘 뭐 황창현 신분가 하는 사람은 막 가르치더만 절대로 자식한테 이런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가라고. 그래서 쭉 몇 번 들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지한테 쓰란 얘기더만. 자기는 거기다가 막 자기가 선한 일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아 그렇구나. 자식들 주지 말고 지한테 써서 지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남의 돈 갖고 큰일 하자는 거지. 그러지 말고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비록 자기를 관리해야 되지만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베풀어주고 힘을 줘야지. 그게 또 부모의 도리죠. 인간관계는 그러고 그게 성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분에게 달렸다는 걸 믿고 사는 것이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보면 좀 답이 나와요. 네 번째 넘겨가요.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면서 살으란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 이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것은 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됐으니까 나는 지옥도 가야 되고 마귀에게 속해서 죄악 중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부잣집의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서 부잣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겠지. 좀 서로 다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내가 누구의 자녀이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것은 내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걸 안 믿어진 사람은 좋을 수도 있는데, 눈을 똑바로 떠요. 서정식 집사님 눈을 똑바로 떠봐. 뭐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눈을 꼭 감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는 막 다 갖다 쓰자.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늘 채워주셔서 지금까지도. 근데 내가 욕심부려서 하나님께 딴 걸 구하거나 딴 걸 욕심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 지려고 하고 돈 많이 가지면 아마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100억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면 안 살라 그랬간디? 100억 안 주면 하나님 위해 안 살라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이 더 잘하셔. 100억을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 안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왜? 받으려고. 이쁨 받아서 좀 하나님께 받으려고 열심히 살지만, 내게 많은 걸 주면 안 살아. 부모님께 고개 돌려. 다 봐봐요. 부모님이 전 재산 자식에게 주면 열에 하나나 자식 부모님 생각하지, 나머지는 부모님과 선 끊어. 다 받았으니까 받을 게 없다고. 그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눈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에서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가장 합당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어떤 경우가 같냐면, 과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제 그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 이제 복 받고 살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미국으로 가려면 큰 배를 타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10,000톤, 20,000톤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지. 지금은 20만 톤이에요. 배가 20만 톤, 10만 톤, 20만 톤, 7만 톤은 쬐까는 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요. 호텔이 호텔. 호텔부터 숙소로 시작해서 식당부터 시작해서 영화관까지 아주 뭐 서커스장까지 다 있어요. 이 배가. 그걸 보니까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그동안에 항상 여행이라고 가봤자 맨날 저가 항공이나 타고 고생하고 다녔던 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런 걸 한번 타고 좀 한번 쫙 가보고 싶다. 옛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나이 젊을 때 30대 40대 막 이럴 때는요, TA를 타든 TA 사람 죄송해요. TA를 타든 진에어를 타든 무서운 게 없어. 하늘만 날아가면 돼. 그때는 뭐 무섭지 않아. 비행기가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타. 그래서 좀 안전한 걸 탄다고 이제 칼기 같은 걸 타야지. 대한항공 비싸다. 배가 비싸. 타. 그래도 불안해요. 나이가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그래 이게 나이 먹으면 약해져. 젊은 날에는 뭐 헬리콥터 타고 다녀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도 쫄아. 여러분도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젊어서 감각이 없지. 그럼 지금은 뭐 TA만 어떠냐, 제주항공이면 어떠냐, 막 어디만 가기만 하지. 나이 먹어봐. 뭔 비행기인데 그거부터 물어봐. 무슨 비행기야? 뭐 아이고 뭐 저기 뭐 서울 항공 안 가. 안 가. 최소한 아시아나는 돼야지. 네,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갔어. 돈을 아주 몇 달 동안 모아갖고 배 티켓을 끊어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탔는데 이제 배를 탔는데 또 약 4박 5일 정도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니까 이제 비스켓, 빵 막 이런 걸 조금 샀어. 사갖고 이제 식사거리로 샀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들 막 가서 뷔페 먹고 막 포도주도 먹고 막 놀기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가서 밥 먹을 때만 가서 저 구석에 가서 비스켓 먹어.
그 3일 정도 지났어요. 한 4일 가까이 됐는데 선장이 보니까 이 친구는 맨날 식사 때만 되면 저 구석에 가서 비스켓이나 빵 뜯어 먹고 있어. 그래서 선장이 물었어. 아, 이 청년 어떻게 맨날 식사 때만 비스켓만 먹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선장이 눈을 땡그라거든. 뱃삭에 다 들었어요. 뱃삭을 끊으면 그 속에 잠자는 거, 먹는 거, 구경하는 거, 마시는 거 다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먹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가서 실컷 먹었어. 먹고 나서 아이고 이제 살거냈더니 도착했습니다. 그래. 뭐야 엄청 손해봤어 인생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나의 모든 필요는 다 이미 내게 주어지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누리지를 못한 줄 알아요? 뭐라고 성경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내 삶의 방법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될 아느니라. 우리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이미 다 내 것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예수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믿지 않은 사람들이 꾸미는 인생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헷갈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책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웬 또 거지 또 그러네. 거지는 맨날 얻어먹고 사는 애인데 저기 궁정에 구중궁궐이 이제 왕궁이 있어. 그래서 뭐 보초도 서 있고 그러는데 어쩔 때 화장실 가고 없으면 그 왕궁 문짝에 가서 쳐다봐 안을 막. 한 번 들어가서 살고 싶어 거지는. 아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속은 얼마나 좋을까 쳐다본대. 왕자는 그 안에 있으면서 못 나가. 그러니까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갖고 저 바깥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래갖고 자기는 바깥에서만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가끔 나가서 문짝에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둘이 딱 마주쳤어. 거지도 쳐다보고 있고 왕자도 쳐다보고 너 누구니? 더 놀란 것은 얼굴이 둘이 똑같아요. 소설이니까 둘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왕자가 생각을 했어. 야 바꾸자. 너 여기 들어와 살고 싶지? 소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 살고 싶어. 그 소원이야. 보초 없습니다. 둘이 옷 갈아입고요. 둘이 씻고 이제 딱 가라. 이제 밖으로 가는 왕자는 그렇다 치고 얘는 안으로 딱 들어갔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거지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신하들이 많아. 여기 계십니까? 하고 데리고 가서 또 앉히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떼꾸장물 흘러요?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녁에 맛있는 거 보고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물을 떠와요. 딱 세수하라고 물을 떠와. 막 갖다 주니까 먹으려냐고 또 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상하다. 우리 마마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왕궁의 질서와 법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없는데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싸우고 뜯고 뺏고 계산하고 하던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구중궁을 살려니까 쎄쎄쎄한 물은 마시고 또 뭐 해야 될 거 뭐 하고 막 온갖 게 다 안 맞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정신병자. 옥새를 가지고 호두깨 먹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전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왕자 거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이제 내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주일날 주님의 날이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남이 어려울 때는 도우라 그랬어. 힘들 때 잡아주라 그랬어. 사랑으로 살아야 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야 돼.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네가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너의 필요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더해줄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걸 더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응? 더해 사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어도 이방인의 법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집사 되고 장로가 됐어도 이방인의 법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의지, 세상 사람의 뜻,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여 준 것이 없죠. 항상 근심이죠. 항상 걱정이죠. 항상 염려죠. 항상 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근심도 없죠. 자유롭죠. 염려할 일도 없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다 주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라 그랬고, 그렇잖아요. 다 맡겨버리라 그랬고, 너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1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면 야야야야 나 1억이 생겼다. 저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서 1억 생겼다고 하지 말아라. 뺏어간다. 나를 왜 도둑놈을 만드냐고. 자기가 11조 안 드리려고 속이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행동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걸 목사님 쪽으로 말을 하고 그래야. 나는 여러분 줬으면 줬지 안 뺏어가. 간혹 가다 나에게 준 사람한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나로 뭘 주려고 그래요. 근데 준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자고. 목사한테 말하지 마.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 목사님 귀에 들어간다. 나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복받을 꼴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뜻을 피해주고 여러분 돈을 뺏어가려고 한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목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 마.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야 11조 빨리 11조. 자식들이 뭔 11조 시끄러. 우리 11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자식들이 뭔 돈이 그런 권사님도 있고 숨겨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또 생각해봐. 목사님 교회 뭐 하나 해놓을 거 없을까요? 선교하는 데 어디다 쓸 거 없나요? 선교사님 중에 누가 어렵지 않나요? 돈이 갑자기 10억이 생겨갖고 걱정이 많아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억이 생겼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뺏긴다,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자기 입장과 자기를 헤아린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 좋아진 사람은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못 받겠지.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된다면 그 중에 분명히 있겠지만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절대로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서 믿음 좋아진 사람.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 되길 바라요. 주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은혜와 복을 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 예수 안 믿던 사람이나 믿지 않던 시절의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서는 결단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인생을 다스려 주시니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